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나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좌중을 압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높은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수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하면 대할수록 사람을 잡아끄는 어떤 매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품도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대단히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부잣집에 시집 보냈습니다. 남편은 썩 빼어난 사람은 아니고 돈은 많은데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사는 어리석은 남자였습니다. 그녀와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시집가고 나서 그녀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때 참 멀리서 그냥 딱한 처지를 동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긴 했지만 청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일단 그녀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기 때문에 저와 맺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면은 저보다 나이가 3000살 정도가 많습니다. 3000살 정도 연상인 여인이라서 저하고는 도저히 맺어질래야 맺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 하면 대부분 예수님, 요셉, 다윗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여성을 좋아하느냐 이야기하면 미리암이나 드보라나 미갈이나 밧세바나 이런 인물들을 꼽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인물 중 그렇게 뛰어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던 여러 아내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다윗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서 이상형으로 그 당시에 꼽았던 인물이 아비가일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김 목사는 이쁘고 똑똑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저의 어떤 이성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니까 아비가일처럼 되십시오,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끝까지 듣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신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었던 사무엘이 죽었고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는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사울이 지켜보고 시기했습니다. 잘못하다가 왕국의 모든 권세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가 붙잡아 두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집안 식구면은 배신은 안 하겠지 생각해서 정략 결혼으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감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점점 떠난 생활을 하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가면은 고생길입니다. 왕궁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사울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공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 없이 방랑 생활을 합니다. 자기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점점 추종자의 무리가 불어나게 됩니다.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다윗이 두 여자를 만납니다. 한 여자는 예스레엘 사람 아히노암입니다. 사무엘기상 25장 43절에 나오는 여인인데 실은 이 여인이 아비가일보다 조금 먼저 만났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소개될 때는 항상 아히노암이 먼저 나오고 아비가일이 둘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히노암에게서 왕자가 먼저 탄생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먼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아들을 낳는 걸 보면은 아히노암이 먼저고 오늘 이 내용은 특별히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광야, 마온 광야를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이끌고 다니는 군대 덕분에 근처에 도적들이 오질 못합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이 목자들의 주변에 지키고 있으니까 도적들이 접근도 못하고 한밤중이라도 맹수가 양들을 잡으러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가축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나발은 목축업을 아주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창대한 사람으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자연 번식을 하더라도 이게 숫자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정중히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이제 이 좋은 날에 잔치하는 날에 찾아왔으니까 박정하게 대하지 말고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발은 다윗에게 대해서 아주 냉랭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너에게 내가 내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부하들이 이렇게 모욕을 받고 돌아오자 이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다윗과 같이 유순한 사람도 분노해서 이거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그에게 속한 것은 이제 남겨두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녀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전해 듣습니다.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권면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나발을 치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를 합니다. 다음날 나발이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 정신이 들어서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는 마음이 그냥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도 차디차게 굳어갔습니다. 주께서 그를 치심으로 열흘쯤 뒤에 나발이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의 이름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낳고 아마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자라는 동안에도 현명하고 아름다운 이 여인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빼어난 점이 많은 여인이 결혼 생활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명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해심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이해심이 많다는 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척척 이해가 빠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남편이 불량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꾹 참고 다 이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understanding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곧 지혜와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그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믿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 종들이 나발에게 찾아가지 않고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치려고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하더라. 남편인 나발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종들도 알아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봤자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말이 통하는 아비가일을 찾아와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내려올 거니까 당신이 빨리 이걸 처리해달라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인 나발과는 사람들이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남편 대신 그녀가 대화의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합니까? 자기를 낮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다윗에게 자기 남편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대신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또한 그녀는 사람에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서 29절을 그녀가 다윗을 진정시키고 달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현재 사울이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녀는 다윗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서 내 남편 나발을 죽이면 그 사람 죽겠죠. 다윗이 이끈 군사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분을 못 이겨가지고 나발과 그 식솔들을 죽여버리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든지 징계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다윗의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이끌어올랐던 다윗의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성격도 좋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옛날 남편 나발은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창대한 사람이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압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더라도 양과 염소가 알아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양의 젖을 짤 수 있고 털을 깎아가지고 팔 수가 있고 가죽과 고기를 팔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했어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이 그에게 증언을 합니다. 25절에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남편 이야기입니다.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나발이란 이름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값을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는 것은 이 지능지수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또한 그는 성격이 야비하고 행위들이 악한 자라고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나발은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이 포악하고 사납고 어리석고 말이 안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곤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36절 말씀과 같이 그는 술 마시고 술에 크게 취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쾌락을 즐기고 술에 쩔어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 어쩌자고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갔을까? 참 깝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결혼은 되게 중매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결혼 지참금을 그 집에 주고 딸 데려가겠습니다 하면 데려가라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뭐 남성적인 그런 면모에 반해가지고 따라간 건 아닌 것 같고 분별력이 있는 여자니까 아버지한테 이 사윗감이 찾아와서 양과 염소와 돈을 가지고 와서 결혼 지참금 신부값으로 주고 데려간 겁니다.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파국에 달했습니다. 나발처럼 술 마시고 야비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와 아비가일의 사이가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에도 남편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이야기해봤자 답은 뻔하거든요.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남편은 벨리알의 사람, 우리 남편 마귀 자식입니다. 우리 남편은 나발인데 그 이름과 같이 어리석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남편에 대해서 아비가일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느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내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육체입니다. 두 육체 가운데 하나가 죽어야만 이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나발이 이 아름다운 여인을 놓아주겠습니까? 이혼 안 해줍니다. 결혼 관계는 배우자 중에서 한쪽이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나 나발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비가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혼하자고 남편 나발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또 완력으로는 나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옛 남편 나발 대신에 멋진 남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나발을 어떻게 음해하거나 고자질을 하거나 해치고자 한 건 아닙니다. 나발이 다윗 앞에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편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은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제발 자기 남편 그리고 남편에 속한 것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즉 아비가일은 성실하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했지 나발에 대해서 다윗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충동을 시켜서 나발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또 다윗을 조롱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 다윗이 친히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의 몸이 굳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독살을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었지만 감히 다윗을 넘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신분입니다. 또한 다윗 주변에는 유명한 여자들이 많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으로서는 이 목축업하는 사람의 아내, 그것도 과부입니다. 처녀도 아니고 이제 남편 죽은 이 과부가 손을 내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40절에 다윗이 먼저 그녀를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은 다 팽개치고 떠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양하고 염소 좀 처분하고 여기 목장, 부동산 처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떨쳐뒀습니다.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발이 남겨놓은 막대한 유산 전부 아비가일 겁니다.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자기 시중들 여종 몇 명 데리고 다윗 일행에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삶이 시작됐어요? 다윗과 함께 고생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왕비가 된 게 아닙니다. 다윗하고 결혼하니까 고난부터 받아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원래 본처가 있었습니다. 본처 미갈이 있었는데 오늘 25장 4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딸 곧 다윗의 아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시집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맞이해 드렸는데 별 해준 게 없습니다. 부잣집 여주인으로 살다가 다윗과 함께 똑같이 굶주리고 헐벗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남편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 부부가 무엇인지 그런 깊은 맛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망가면 아비가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또한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종들과 다윗의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무엘기 30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다윗 따라다니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남편과의 삶이 반드시 즐겁고 윤택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과 함께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면 함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아비가일은 자동으로 왕비가 되는 겁니다. 남편 신분 따라갑니다. 남편이 도망자일 때는 도망자의 아내입니다. 사울이 추살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쫓기는 신세입니다.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아비가일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비 신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왕비가 된 이후에도 그녀의 겸손한 그 태도와 그 온화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는데 자기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것도 모르고 춤을 췄는데 창밖으로 미갈이 내려다보다가
채통머리 없이 왕이 그런 짓이나 하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남편을 비천하게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공주라는 자기 도도한 그 신분, 그거 믿고 있다가 결국은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미갈은 다윗의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밧세바가 있습니다. 왕궁 옆집에 사는 장군의 부인입니다.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밧세바는 야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다윗 뒤를 이을 왕으로 삼고자 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아비가일은 사건의 전면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부터 아비가일에 대해서 아비가일을 뭐 했다라는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윗을 내조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 명단이 나와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이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이 태어났습니다. 길르압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버지와 똑같은 자라는 겁니다. 아마 다윗을 쏙 빼닮은 모양입니다. 외모나 성품이나.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죠.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역대기상 3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로 나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역대기상 3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맏아들은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이요. 둘째는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난 다니엘이요.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요. 자, 왕자 서열을 잘 보십시오.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첫째 암논, 둘째 길르압 혹은 다니엘,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왕위 계승 후보자입니다. 암논,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 다윗이 늙었을 때 자기 추종자를 모아서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역시 아도니아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왕위 계승자 제일 유력한 사람 누굽니까? 둘째 왕자입니다. 둘째 왕자 길르압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 혹은 다니엘이 왕이 되어야 순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길르압 이 다니엘 역시 왕권에는 별 욕심이 없습니다. 조용히 형제들과 경쟁하지 않고 물러섭니다. 둘째지만 왕위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길르압, 아버지와 똑같은 자, 다윗과 같은 외모, 같은 성품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아비가일은 이처럼 옛 남편 밑에서 그런 모진 고생하다가 새 남편 다윗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식을 키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비록 고난도 겪고 굶주림도 겪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도 겪었지만 그녀는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좋아했던 성경 인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예쁘고 현명하고 지혜로우니까 여러분도 아비가일을 본받자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지친 자매들에게 우리 남편이 꼭 나발 같은 사람인데 빨리 죽고 다윗같이 멋진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상상하라고 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은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어떻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고 구구절절히 써놓으셨느냐?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경계거리로, 훈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 동시에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힘들고 괴로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율법의 저주하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꼭 실수는 합니다. 율법은 잘한 거에 대해서 상은 안 줍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칼같이 찾아내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마음속의 범죄, 행동으로 저지른 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죄, 온갖 죄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옛 남편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박해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수준은 이만큼 높다. 너가 과연 이거 다 지킬 수 있느냐?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는 안 된다.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만 안겨준 옛 남편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살아있을 때 다른데 시집 가고 하면은 간음이 됩니다. 남편이 죽어야만 다른데 시집 갈 수 있어요.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이 남편은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율법은 안 죽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하에 있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고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으면 지옥 갑니다.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인데 함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같이 멋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제안을 하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죽은 다음에는 내가 죽음을 딛고 죽음을 물리치고 일어날 때 나와 연합한 너도 함께 데리고 일어나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이라는 남편이 죽고 새 남편 다윗을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 율법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의 삭슬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실 때 그분과 연합한 자로서 내가 함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걷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새로운 삶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여전히 나발과 같이 이 무식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하에 있습니다. 죄의 정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기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아무리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지은 죄 문제를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발에게서 벗어나는 방법,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묻혀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질 때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함께 고난받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왕이 되자 왕비의 신분으로 격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과 그분께 속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이라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미덕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나발과 같이 살고 있는 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결혼한 아비가일과 같은 복된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으켜집니다.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갖게 됩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 부활하실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힌 바 되었다가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